본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가 주중에 계속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13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대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가정들을 뵙고 또 목장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도 나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어른들도 제가 볼 수 있고요. 또 요즘 삶이 목사님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는데 이민생활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네요. 겹치니까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 그냥 지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디 올까,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힘든 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자꾸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나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신방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책임져.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고백으로 저한테 들려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마음 꼭 간직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아시던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이런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인물화를 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인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똑같이 특색 있게 잘 그리느냐 그랬더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짜 그 사람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인생, 홀 라이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제단 위에 젊은 아이가 한 명 있고 청년이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면,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1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을 생각하게 되면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31장을 읽었지만 지난 주간에 새벽에 계속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중에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야곱,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곱이 아마 인생의 전환기였기 때문에 야곱을 생각할 때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야곱 그러면 지팡이가 많이 생각이 나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를 짚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그때에도 총리 대신 수레를 보내줬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하는데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평생 동안에 지팡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도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잘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 보면 야곱의 처음 소개하는 모습이 좀 특별하죠.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형과 쌍둥이였는데 다퉜다 그러죠. 태중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으로 별명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명같이 보이는 그런 뒤꿈치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부모님이 장자에게 그 재산을 전부 넘겨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둘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걸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형이 보니까 날마다 가서 사냥하고 오면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형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서 장자권을 빼앗을까. 팥죽 한 그릇에 해결 보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화가 난 에서 형에게 의해서 죽을까봐 도망을 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하는 방법들이 바르지 못한 방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루스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래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자다가 그때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에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모습, 그 모습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대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닿는,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모습을 또 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뚫어지게 아주 열심히 봤다는 얘기죠. 다시 보고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야곱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던 야곱을 이제는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입니다. 로컬 갓, 지역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 히위 족속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블레셋 족속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을 다 섬겼죠. 구름 위에는 제우스가 있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그래서 태양을 아폴로라고, 그리고 바다에는 포세이돈, 또 그리고 하데스라 그래서 땅은 또 하데스가, 그렇게 신들을 막 세워놓고 이름을 지어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야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내가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이 못 볼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내가 절로 가라고 했지만 이리 안 가고 내가 이리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못 찾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도망가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요 지역적으로 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이후에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하는 고백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비교 종교학으로 석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만 부를 써가지고 공부해서 배운 결론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뭔가 도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다가 태양이 뜨거우니까 저 태양한테 도움을 청하고, 바다가 풍랑이 일면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디퍼런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고 입술을 열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었어요.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부가 아주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야곱이 이렇게 잘 된 게 말이지 지금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장인이죠. 자기한테는 장인이고 외삼촌인 라반이 그 이야기 이후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장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는데 27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기에게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괴롭히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때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현재 부자가 됐어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체류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곳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죠. 그럼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은 그 라반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8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서원까지 했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었다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떠나서 이 라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 지역을 떠나서 가는 중에 첫 번째 위기를 만나죠. 그게 라반이 이제 추격해 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맹렬히 쫓아왔어요. 죽일 듯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계속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앞에 야복강이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뭐예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겁이 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을 이제 짜면서 혼자 있는데,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2장에 보시면 24절에서 25절에서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씨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씨름하고 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호세아서에 보시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커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서 싸웠던 대상이 지금 라반이 아니에요. 쫓아오던 라반이 아니에요. 앞에서 나를 400명의 군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과 함께 싸우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표현에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씨름에서 이긴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여러분,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좋아가지고 춤을 춰야죠. 노래를 불러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우는 겁니다.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32장 29절 이후에 보시면 야곱이 그 씨름한 분과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가십니다. 그때 그 야곱이 그 이후에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허벅지 근육을 하나님이 부러뜨리셨습니다. 자, 그의 내면은, 그 마음은, 몸은 지금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픕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그 지팡이로 걸으면서 절룩거리면서 나를 그렇게 부러뜨리셔서라도 나를 하나님 뜻 앞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이 야곱. 이 야곱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그 야곱에게 친히 인도해 주셨던, 함께 해 주셨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항상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치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쳐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 노여움을 사서 결국은 떠났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됐어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의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둘째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라헬을 얻고 싶어서 말했더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신혼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큰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7년만 더 해봐. 그래서 또 7년을 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쫓아다니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그 정도 쫓아다니신 분은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기다렸겠어요. 그것도 자기의 인생 홀 라이프를 다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그 장인어른이 될 분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속였는데 결국은 자기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을 받았을까? 야곱이 당한 그 고통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으로 갈 때 그때 딱 가려고 앞에 섰는데 누가 있어요? 에서에다가 400명의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특별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씨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저 주셨습니다. 저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족족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내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허벅지 근육을 끊음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서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그가 데려왔던 군대가 오히려 야곱을 보호해주는 상황까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감당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울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 전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때는 그 축복이 오기 전에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결국은 더 큰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끝내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형 루벤에 의해서 어쨌든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됐지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은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죽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형에게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결국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이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팔려서 갔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떻게 변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지역 나라들이 다 가뭄인데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곳의 모든 삶이 풍요롭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오고, 그때 형들도 도움을 청하러 그곳에 오게 되고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신가? 아버지는 살아계시다고. 막내 동생, 자기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은 자기하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기하고 친형제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왜 같이 안 왔느냐? 10명이 왔는데 아버님이 워낙 사랑하셔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더구나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베냐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냐민 안 보내준 거예요. 베냐민은 같이 있었어요. 못 왔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같이 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확답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 때는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까 할 수 없이 더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강청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창세기 43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지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내가 베냐민을 보낸다. 베냐민을 혹시 잃는다면 잃으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리겠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홀 라이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반드시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라는 것이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이 오른쪽 허벅지 다리, 이 다리가
다치면은 걷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그 순간이 생각나겠죠. 저도 아이하고 막 달리다가 이 뒤에 햄스트링이 끊어졌어요. 왼쪽 햄스트링.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가끔가다 아프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뛰어가지고 그때 순간이 자꾸 생각나요. 야곱이 어떻겠어요? 항상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뜨리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지,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셨지, 그렇게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했던 야곱, 이제는 내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베냐민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살아서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살아서 아들을 보겠다. 그 지팡이를 끌고 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환경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1000배, 10,000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을 탈색시킬 그 12지파들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벗어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동안은 포기할 줄 모르고 다 빼앗기만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것만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축복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열고 발걸음을 가고 시간을 내어서 사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47장 9절에 보시면 내 고통의 모든 세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48장에 보시면 요셉이 낳은 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므낫세의 아들이 오른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를 내가 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내 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알게 된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저수지에 고이면 저수지의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제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일주일, 2주일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습니다. 썩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야곱처럼 내 생에서 내 것을 다 누리기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풀고,
함께 나누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임종의 모습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팡이를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운명했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의인과 같은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임종을 맞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실천. 여러분, 제가 임종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임종하시는 분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보면 기도했던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아름다워요. 기도하면서 가십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찬양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찬양했던 분들은 보면 목사님 찬양해 주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찬송가를 2곡, 3곡, 4곡 좋아하셨던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야곱,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허벅다리의 근육을 끊으셔서라도 그를 회복시키셔서 돌이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을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샥으로 3번 제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2번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젊음,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경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깨와 내 힘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중에 계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얼굴이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지금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과정을 거쳐서 연단시키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웃어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제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